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즉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저 사람 기도 안 했습니다. 금식 안 했습니다. 헌금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계속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비판이 나쁘고 헤아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도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그거 잘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감시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은행들도 돈을 다루는 거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요, 임원들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제대로 재정을 다루나, 일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패하고 부정하면 안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건전한 비판, 헤아리는 거,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너보다 우월하고 너는 나보다 못했기 때문에 열등하다. 이런 눈으로 계속 보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보, 이 못된 들보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들보가 기둥 아닙니까? 집 질 때 대들보라고 그러죠. 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이 기둥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요, 그게 좋은 기둥이면 모르는데 나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뭘 비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 비교하고 성경 보는 거 비교하고 예배하는 거 비교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내가 더 잘하고 있어, 나는 우월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 형성된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들보하고 티끌하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티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소경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뿌리 뽑고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티끌만한 것도 다 보이고 그거 발견하고 그거 지적하고 그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계속 지적하고 찝고 또 언급을 하니까 상대방이 바뀌기는커녕 안 바뀌고 내 안에는 들보만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 들보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래서 네가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뽑아내야지 그때 눈이 떠져서 밝히 보여서 티끌을 형제 눈에서 제거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믿음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맞는 건데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나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 두세 달간의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있는 들보가 팍팍 깨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과 함께. 그 만남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신입생 때부터 아는 친구입니다. 그 형제가 그냥 한 33년 된 거죠. 근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쭉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책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책 별로 안 보잖아요. 딱딱하니까. 그 신학책을 많이 보고 교회 관련된 거 많이 보면서 입만 열면 교회를 비난하고 한국교회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 있죠. 은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보고 계속 책만 보고 너무 균형이 깨진 거죠. 그리고 지적질, 비난 이것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항상 좀 염려하고 있는 형제였는데 이 친구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충격 가운데 몇 년을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어머니가 아주 천사처럼 자기를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1, 2년 지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회복이 안 돼. 너무 큰 슬픔과 고통에서 힘들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연로하신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괴로웠는데 아버지 떠나시면 또 자기가 괴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대화를 해도 한두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며느리가 껴야 대화도 좀 되지. 근데 이 아들이, 이 형제가 아버지 모시고 이제 어딜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맨날 책 보고 비난하고 씩씩거리고 하는 거 이거 치우고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뭐 신학이 어떻고 이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요 전국을 매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이 어딘가 봄이 되면 꽃 피는데 가을이 되면 단풍이 있는데 차가 밀리고 하더라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가면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고 피곤하고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아내도 허락해줘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너무 힘들지 않냐? 그 1박 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이라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몇 시에 가든지 갔다가 당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들 만나면 어디 가서 뭐 본 얘기 무슨 뭐 맛있는 거 먹은 얘기 이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매주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가는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친구에 대한 고정관념 이것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 훌륭하다. 너무 대단하다. 감동. 그게 만나고 한참 지났는데도 그게 계속 생각나요. 야, 귀하다. 목사가 감동받을 정도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자꾸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가족이 눈에 보이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했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도 한 지가 30년 넘는데요. 50대 한 중반 되는데 이 부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괜찮은데 교회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세요. 또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아프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특히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이 아들이 또 끔찍한 효자야.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주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며느리가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같이 간 거예요. 보통 아들이 효자면 며느리가 악처가 됩니다.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왜? 시자 들어가가지고. 이게 며느리들의 실상인데 같이 가는 거예요. 매주. 왜? 부모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이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부모님 집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거기서 또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교회까지도 한 4, 50분이 걸려요. 그러면 뭐 기다리고 만나고 타고 하면 거의 2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배를 오는 거야. 부모님 구원과 믿음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피곤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시고 부모님 집에 갔다가 또 교회까지 왔다가 또 모셔다 드리고 자기 집에 가고. 그럼 하루가 다 가는 거죠, 주일날. 근데도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이런저런 부족한 거 연약함이 있겠지만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감동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안 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 모든 걸 다 덮고도 남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요, 이 친구는 이제 멀리 지방에서 살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오는 친구인데, 이 이제 집사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뭔가 이제 제가 조언을 해주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조언을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이 집사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걸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람 만나면 아주 깊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도도 말씀도 한 것처럼 사람도 깊이 들어가야지 대화가 돼야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어렸을 때 얘기 쭉 했는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1년, 2년, 3년 휴학을 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왜? 취직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그 30년 전이니까 30년도 더 됐죠. 그 오래전인데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맨날 술만 먹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사셨는지 가족을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데 학비를 아버지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4년마다 다 졸업했거든요. 1년 늦게 졸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4년 내에 졸업하든지 더 빨리 졸업하려고 했죠. 근데 졸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졸업했다는 거예요. 학비를 아버지가 주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4년 만에 졸업을 못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 엄마도 떠나, 동생도 떠나, 아버지랑 다 떠나고 연락도 끊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보통 아들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당연히 뭐 식구들은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결혼할 자매를 데리고 아버지 찾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오시라고. 결혼하려면 부모가 다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부부가 아버지는 그냥 자리만 모셔서 앉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식 난 다음에는 애들 있고 또 아버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손자들 보면 할아버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자녀들 있고 멀지만은 가서 만나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죠. 예배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어린 시절의 이야기, 대학생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아도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괴로워할 텐데, 그런 아버지를 모셔다가 결혼식하고 자녀들 낳았을 때 찾아가서 또 기쁨을 주고 위로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가게 하셨기 때문에 참 훌륭하다. 다른 거 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요, 요새 성도들을 만나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야, 이분에게 이런 게 있었나? 잠깐 보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도도 못해, 말씀도 제대로 안 읽어, 신앙생활에도 부족함이 많고, 성품적으로도 부족함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족함이 많고,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깊이 사정을 알다 보니까 보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들보가 깨지고 보는 게 달라졌어요. 너무 귀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귀하다. 속으로는 뭐라는 제가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낫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보다 낫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그 딸들이 어머니, 자기 친정 어머니죠. 딸들이 그렇게 또 친정 어머니를 잘 모셔서 아픈데도 보통 요양병원으로 모시는데 집에서 모시고서 하나님께 집에서 기도 가운데 사시다가 가기를 원하면서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소천하신 분도 딸이 함께하면서 가셨고, 그래서 참 아주 귀한 가정이죠. 근데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거는 이게 어렵잖아요. 시자만 들어가도 치를 떠는데 며느리들이. 근데 이 젊은 분이에요. 이분은 직장 생활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럼 월차 내고 멀리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검사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참 효심이 지극하다 했는데요, 너무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또 극진한 효자예요. 예수님은 아직 안 믿는데. 그래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집이 합쳐가지고. 우리 며느리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못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후원은 하지만 같이 사는 건 힘들죠. 또 중한 병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다 수발듭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기도 많이 못해요. 성경도 거의 안 봤어요. 봉사는 해본 적이 없어. 주일날 예배만 다녔어요. 그럼 보통 주일 예배만 겨우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이분이 언제부터 기도 말씀을 하기 시작했냐면, 목장에서 교인들이, 그것도 일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해. 그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야. 나는 직장 다니고 하니까 이런 거 잘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랑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새벽에 가서 밤늦게 오는 직장인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올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성경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러니까 연약하죠. 열심도 없고. 그런데요, 그 시어머니랑 집을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직장단 생활하면서 재택근무하면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사는 거, 그것도 병이 중한 분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나다. 근데 제가 임종 2주 전에 신방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또 놀란 것은 그 어머니가 얼굴이 달덩어리예요. 시어머니가 아프시고 중환자인데.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남편 따라서 남편이 효자니까 억지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 어머니를 대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것은요, 자기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한 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 가시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찬송을 2곡씩 불러드리고 옆에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막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성경 몇십도 봤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이 일하고 저 일했다 그러고 목에 힘주고 살고,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성경 안 본다고 뭐라 그러고 봉사 안 한다고 믿음 없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기성의 세대보다, 어떤 열심 있는 성도보다 100배 낫다. 내 행위와 그 사람의 신앙 행위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사는 사람보다 그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살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정 아닙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렇게 하죠. 진짜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몇 장씩 찬송을 2곡씩 불러주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 볼 때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야,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못하지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교인이고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우리는요, 이런 사정을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만 이런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만나서 좀 깊이 얘기하다 보면 다 있어요. 내 가족들에게도 있고 내 남편에게도 있고 내 아내에게도 있고 내 자녀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것, 그 귀한 것을 몰라요. 몰라. 그리고 내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내 바람하고 안 맞고, 내가 하는 행위, 특히 남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잖아요. 뭐 기도하고 성경 지속적으로 보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근데 여자 집사님들은 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한테 무시당해요. 왜? 아무리 다른 거 세상에서 잘하고 훌륭해도 그거 인정 못 받아. 신앙이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기도도 미달이야, 성경 말씀도 미달이야, 봉사도 미달이야,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부족해. 아내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니까 무시하죠. 무시해.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 무시하고 삽니다. 남편 귀한 줄을 모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남편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깨닫고 변화되고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뭘 그거 가지고 바뀌었다고 그래? 아직도 멀었어. 더 바뀌어야 돼.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아내들한테 들보, 그것도 쇳덩어리 들보가 있는 거야.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판하고 헤아리고 티끌을 막 쪼아대는 것처럼 아내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귀한 줄 아셔야 돼요. 남편 귀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존재 자체만으로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거 아셔야 돼요. 이것저것 답답하고 속 터지는 거 있지만 그래도 일해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얼마라도 벌어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 없어봐야 그거 압니다. 귀한 줄을. 그때 가서 땅을 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남편 귀하게 여기는 아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다 바리새인이에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예요. 또 남편들은요, 아내 무시해요. 과거에 여자들 무시했거든요.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아들들도 결혼하면 아내를 무시해요.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얘기하는 거, 삶을 나누고, 뭐 큰 거 아닙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건 작은 겁니다. 근데 그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왜? 무시해가지고. 맞는 거 알면서도 아내 말 안 들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해요. 큰 소리 치면서. 무시당할 짓을 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 소리 지르고 지멋대로 해놓고 사랑한다 그래.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성질 안 냅니다. 소리 안 지릅니다.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거 다 간단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거 들어주는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들 변화될 때마다 아내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칭찬 많이 해줄 겁니다. 작은 거 몇 가지인데 그거 안 들어주니까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 무시하는 겁니다. 언제 귀하게 여김을 받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이 들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굳세.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때 부부간에도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고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너무 부부간에도 무시하는 게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크면 부모 무시합니다. 우리 자식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같이 참고 인내하니까 내가 그 집에서 지금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길거리 나가서 혼자 먹고 살겠어요? 부모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자식도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내 사랑에 내 기준으로 사랑하니까 자녀들 괴로운 겁니다. 들보를 내려놔야 돼요. 자식을 향해서도 끔찍이 사랑하지만 들보를 내려놔야, 뽑아내야 자식들도 평안하고 부모도 평안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너도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보면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왜 그것도 못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러면 벌써 들보가 센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고 기도는 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많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좀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무시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어떤 경우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까? 자식들 볼 때 염려, 근심 덩어리들인데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낫다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저보다 날 때가 훨씬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하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들보도 발견하시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어떤 보화가 있는가, 어떤 보물이 있는가 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게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와 연약함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탄식하며 간절히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들보, 나는 모르는데 뽑아야 될 거, 변화해야 될 거, 바뀌어야 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단치든지 무시하지 않고 왜 수십 년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하실까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막 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함부로 막 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특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훌륭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싹 무시하고 담을 쌓아.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굉장히 들보가 안 좋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나는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마귀 자식이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심하면 그럴 때도 있죠. 나하고 좀 안 맞으면 마귀짓 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인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구나, 내 안에 아주 안 좋은 것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주님 뽑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기도, 성령이 하시는 기도일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이루어집니다. 함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 남편이요, 갑자기 상황 어려워져서 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아내가 일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일을 못 하니까 아내가 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궁일이 여겨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을 보고 아내가 또 감동이 돼서 같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집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요, 2번이나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같이 사는 것보다 움막, 천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둘이 싸우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무리 수입이 좋고 건강하고 화려하고 뭐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도 안 되고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면서 저래? 왜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하면서 왜 소리 질러?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저런가? 내가 기도해. 그런 것보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기도하면서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아내가 궁일이 여겨지고 남편이 불쌍히 여겨져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어요. 그게 무슨 눈물이에요? 진짜 사랑의 눈물이죠. 그래서 갈등하며 사는 집보다 100배 낫다.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니까 훨씬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 사람을, 그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연세 많이 드신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인사성이 좋아하세요. 믿음이 좋은 건 없어. 그냥 만나면 아무나 인사를 하죠. 악수하고 안부를 묻고, 저한테도 안부를 묻고 힘줘서 악수할 때마다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사의 은사가 있구나,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인사 반갑게 해주시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봐도 못 본 척하고 인사도 없이 쌩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배 전에 인사하고 예배 끝나도 인사하고 두루두루 인사하고, 어떤 분은 또 농사 텃밭 일구셔가지고 오늘도 한 보따리 갖고 오셨어요. 교인들 나눠주느라고. 지난주 갖고 왔는데 인기가 좋으니까 오늘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나눠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요, 아무리 연세 많이 드셔도 크게 훌륭한 것이 있고 배울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배울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이나 어디 가든지 사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뭔가 금은보화가 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셔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심으로 부부간에도 깨가 쏟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평강이 쏟아지고 교인 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 간에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